네,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22장과 23장인데 다 읽기는 제한이 되고 또 22장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 22장도 짧지 않습니다. 31절까지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배상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인데 우리 1절부터 먼저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1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도덕에 관한 것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1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말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어제 말씀으로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명과 율법들 지켜야 된다, 영원히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 이러한 율법, 지켜야 되는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해석해야 될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들, 규례들 있을 때 그것이 의식법인지 시민법인지 도덕법인지를 구분해서 읽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법,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거나 절기를 드리는 것들은 의식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의식들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그것들은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으로 오실 것인지를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례들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법들은 그 당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관에 있어서 또 사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시는 그런 법들이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살펴서 오늘날에 적용하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덕법은 그때나 이제나 우리에게 영원히 지켜야 될 그런 말씀으로서 주어지는 것일진데 그것은 십계명이 대표적인 그런 도덕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이고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2장 그리고 23장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은 시민법, 당시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지 이 공동체가 이 사회가 유지될지를 정해주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게 정해진 이유와 목적을 살펴서 그 정신을 오늘날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상법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습니다. 또 소나 양을 도적질할 때, 또 사람이 있으면 또 낮일 때, 밤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 먹이게 될 때 또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는데 이것들을 일일이 다 살펴보기는 그렇고 이것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의 핵심들은 무엇이냐, 서로 사이들이 있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 있을 때 남에게 피해가 됐다고 하면 그것들을 반드시 충분한 값으로 배상해 주어야 될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한 것들이 낮에 있을 때 또 밤에 있을 때 여러 가지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앞에서 우리가 10계명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규례들, 특별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고 있는 사람과에 있어서의 이런 여러 가지 도덕법들이 있을진데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그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이 있을진데 그런 도덕법들이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풀어주고 있는 시민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 드러날 수 있는가를 규정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출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 도둑질할 때 어떤 것들을 또 금하고 있는지,
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들을 탐내지 말라고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실제적으로 시민과의 여러 가지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의 규례들을 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정신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실진데 탐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에게 해를 미쳤으면 남의 재산을 남의 명예를 해쳤으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6절부터 31절까지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도덕법에 대한 여러 가지 도덕에 관한 법률들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동침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납폐금, 신부에게 그것에 해당되는 돈을 주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법규들이 있는 것이고 또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무당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엄히 금하는 것들 그리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라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에 있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그 도덕법이 있을진데 어떻게 당시에 시민법으로서 드러날 수 있는지를 세세히 규정해주는 그런 법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웃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의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으로서 계속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면 21절에 그렇게 율법들을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키는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세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21절에 이렇게 좀 핵심적으로 이 법들을 지켜야 될 그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납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단순히 동정심에 의해서 또는 불쌍한 마음들이 있어서 그냥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왜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봤을 때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고 종되었고 학대받았고 압제당했지 않았냐.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너희도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을 지키는 자세의 근본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도 여러 가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일진데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이 모든 것들을 베풀고 또 나누고 섬기고 이웃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의 원리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너희도 조금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것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자세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용서받고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진데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베푸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압제할 수가 있는 것이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게 돈을 꿔준 사람에게 꿔줬어도 이자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또 죄로 죽었던 죄의 종로로 타였던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율법들을 잘 지키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더 넉넉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심의법의 내용들을 가지고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들을 잘 살려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들을 순종함으로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와 또 어떻게 배상해야 될지 일컬어주는 시민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은 자로서 그 정신을 살려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남의 재산과 명예, 권리를 또 소중하게 생각하며 또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또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이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아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 주신 이 세상을 더욱더 잘 다스려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굳게 서서 어두워져가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신 교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뉘어져 있고 흩어져 있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또 필요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교단들,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셔서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들을 날마다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